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도표를 통해서 한눈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도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헌신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훈련이나 봉사나 또는 전도 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또 주님이 대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대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 그런데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헌신된 삶은 나의 노력만으로는 아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령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주었을 때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겨준 다음에 떠날 때 외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순환과 박해를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수 없는 환난 속에,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염려해서 그들의 마음에 우울하고 근심에 쌓일 수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능히 극복했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의 그 힘든 삶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승리의 고백,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할 것이 있다. 그게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 또 어떤 것을 크게 이렇게 품어주는 것, 심지어는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모방하고 자신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짓 진리를 믿는다라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폄하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며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관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자,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애씀이 있었던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때는 염려와 걱정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신약 성경 상당수의 감사는 유카리스로 표현을 했어요. 유카리스는 좋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 나의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돕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은혜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조금 전에 그 도표에서 봤었을 때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신은 어떨 때 헌신이 이루어지는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노력해서 1등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그 운동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할 때 나의 의로 나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는 나의 헌신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특별히 기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찬송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환난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라는 확실한 믿음이 들게 되니까 담대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의 기쁨 그리고 감사가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의 자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자,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지를 못합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또 아버지로 인하여 행복해요.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자녀다 그러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은 은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주신 게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고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권세도 능력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죽는 것에 겁이 나서 덜덜덜 떨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를 것이에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잠시 옮겨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겼던 그들과 만날 날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오해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납니다. 만난 이후에 변화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심지어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요. 이 선교 사역을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사역 참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변화돼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좀 더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면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주지 않고 목이 빳빳해지지 않아요. 1년에 150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서 100명 이상이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를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됐어요. 전도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거나 전도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거나 이러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계속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참된 은혜를 얻은 자, 참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자는 어떠한 유혹과 난관이 와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받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병이 나아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았어도 거기에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 질환이 있었어요. 안질도 있었고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로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안질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운 거,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는 거, 뭐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질이라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또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니까 덕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생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순환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바닥에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그 바닥에 있는 물이 대기열로 인해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면 어느 상층권에서 수증기가 이제 점점 엉켜가지고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떨어져요. 비가 돼서 떨어지면 다시 지표면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복사열로 인하여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돼서 또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더 큰 복이 임하게 되고 그 더 큰 복으로 인하여 더 크게 감사하면 또 더 큰 은혜가 임하며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진다.
물이 수증기가 돼서 수증기가 비가 돼서 다시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그런 모습인데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 내 기도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미 응답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6절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에 따라서 감사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저렇게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이지만, 이 크리스찬들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약 20% 정도의 교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응답해 줬다든가 또는 뭐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떤 믿음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설사 풀무불 위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 감사가 큰 감사다. 어떤 조건 없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되 그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기다리셔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그것을 개의치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감옥에 있기 때문에 로마 고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도 일러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큰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죠, 보네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희희낙낙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설사 좋은 상황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었을 때 무엇이 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자, 7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이에요? 앞에 6절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5시까지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가 돼요. 신용 불량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려봐도 방법이 없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누군가가 500만 원을 보내준 것도 없지만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것은 기도 응답과 같습니다. 내가 500을 갚지 못하면,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며 설사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떡을 가지신 다음에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 이미 나흘이나 돼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우를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기쁨과 보람과 감격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준 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 자신을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도표를 봤었을 때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헌신은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어떤 성취가 없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샘솟고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쁨과 보람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한 것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방인의 직분을 선교사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를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다.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목장의 목자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하셔가지고 그 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실 때는 그 옷을 입혀준 것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일러드리겠습니다 해서 순종하는 이와 순종하지 않는 이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순종한 사람은 순종했더니
조금씩 그 일을 감당하며 힘들지만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안 하면 편하겠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나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나가게 되면 직분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적을 때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하나의 증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보다, 금식을 많이 한 사람보다, 많은 자비를 베푸는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진실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정상을 차지한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본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 탑 클래스에 드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여러 분야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인류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재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도 세계 탑 클래스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가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감사하겠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는데 그들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연구 분석에서도 인류대학을 나왔거나 머리가 좋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더 큰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주신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한국 언론이 왜곡을 시켜가지고 트럼프는 돈키호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는 방위비를 엄청나게 뺏길 것 같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도 성에 관한 희한한 것들을 가르쳐요. 지금 왜곡돼도 엄청나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교과서를 한번 구해 보시려면, 근데 지금 자녀들이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절대로 집으로 못 가져가게 해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학교를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학교 방문해서 자녀들 사물함에서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성애는 성경에도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영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해리스가 되었더라면 그것을 한국에게 억압을 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밀어붙였을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 정세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8절이 필요합니다. 자, 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거기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행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행하라고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9절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르쳐 준 것을 다시 리와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는 이미 수 없는 성경 공부라든가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인데,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일상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먹어야,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먹어야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족하는 신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같이 갑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지금 역경과 환난에 처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야 되면 건져내실 것이고, 돌파를 하게 만들어 주실 거면 돌파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을 여기서는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담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며 감사하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궁극에 가서 13절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신앙, 이것으로 우리가 금년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는 3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후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후배고 저를 잘 따르는 후배고 그래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제안했어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후배가 선배님 다 좋은데 교회 가라는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안 하실 수 없느냐 그래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원이 뭐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딱 3번만 참석해라. 3일 동안 했거든요. 저녁 집회에. 그랬더니
약속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약속을 지킬 때니까 그것이 끝나면은 자기한테 교회 가라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3번 집회 끝나고서는 회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기도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천주교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처녀 때 나갔던 곳이 천주교였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불신보다는 낫겠다.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 30년을 기도했는데 반쪽짜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금년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지나가면 1년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1년을 소망해서 제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쭉 불러가며 기도할 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도의 열매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